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웅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웅들이 사는 법. 오늘로써 로마서 강의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죠. 그런데 이 16장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39명이나 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이름들이 다 누구입니까? 복음의 열매들이에요. 앞에서 장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한 그 복음의 열매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복음을 섬긴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죠. 저는 이 이름들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제목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복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웅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일일이 거명하면서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영웅들이 사는 법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의 영웅들이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의 영웅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는 총 39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24명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고 9명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입니다. 그 중에 또 9명은 또 여자들입니다. 한 사람씩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 오늘 몇 사람만 대강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베베. 1절에 나오죠. 로마서의 이 복음의 영웅들 중 당당하게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부동산을 굴려서 큰 돈을 번 복부인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똑똑해서 유명해진 여성도 아닙니다.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여성도 아닙니다. 잘난 남편이나 출세하고 성공한 자녀들을 많이 두어서 이름을 떨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로마서의 영웅들의 이름 중에 맨 앞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2절 말씀에 그러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바울이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울에게 보호자, 부모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일은 눈에 띄는 일도 아니고 크게 소문날 일도 아닙니다. 매스컴을 탈 만한 그런 일도 아니겠지요. 그저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뛰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늘 살펴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념될 만한 그런 일은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있는 자리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오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부들 중에서도 챔피언입니다. 대단한 부부지요. 브리스가는 다른 데서 보면은 브리스길라 이렇게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로마의 명문 가문, 이 아켈리우스 가문에 속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아킬리우스 가문은 로마의 명문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는 여자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아켈리우스 가문은 AD 91년에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킬리우스 글라브리오라는 사람, 그 사람의 후손들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집정관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정말 명문 중에 명문의 출신이란 말이죠. 그에 반해서 그의 남편 아굴라는 출신이 아주 변변치 않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저 본도라는 지역에 지금의 그 터키 위쪽 흑해 밑에 있는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이었어요. 또 직업도 변변치 않았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러죠. 어떤 학자들은 그를 그 로마의 명문가인 그 집안의 노예로 팔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로 보아서는 대단히 아주 불리한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죠. 그 둘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무려 6번이나 특별히 언급되는 그런 가정이죠. 바울이 있는 곳에는 늘 함께 했었고 그의 가정이 있는 곳에는 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요. 이미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들 부부의 이름은 항상 언급이 되고 있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뚜렷한 십자가의 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걸어갔던 그 길이야말로 헌신의 길이었고 그들이 사는 법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영웅들이 사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신혼살림을 시작한 이 로마에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때가 AD 52년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는 이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의 명문가 집안의 딸이었지만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저 바다 건너 고린도로 갑니다. 이들이 고린도로 간 것은 아마 그때 그 고린도 지역에 올림픽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천막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간 그 고린도에서 거기서 그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도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서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더 어쩌면 쉽게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을 만나자마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즉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저 바다 건너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모든 것을 다 놓고 바울을 따라서 덜컥 물설고 낯선 땅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에베소로 건너가서 바울은 또 2년을 거기서 지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2년을 또 바울을 섬겼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을 뒷바라지하는데 바울은 그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철학자 이 두란노가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서당 같은 곳입니다.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철학을 가르치던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놓지요.
그러다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유대인 추방 명령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즉시 원래 살던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섬깁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의 인사는 그렇게 로마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저 에베소에 있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 보면 어느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노인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사도들이 목회를 했던 곳 아닙니까? 바울이 목회했던 것이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것이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또 여성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 곁에 항상 누가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바울의 이 찬사, 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인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한 일이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하고 이렇게 5절에 말하는데 그들의 집이 뭐였던 거예요? 교회였던 겁니다. 예배당이 없던 시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기꺼이 교회로 열어놓은 것이고 교회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 두 부부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족적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달랐습니다. 처지도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부부가 되어서 하나 된 이유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기꺼이 던지고 가는 곳마다 자기 가정을 교회로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늘 모이면 집에서 화투 치는 사람이 있다죠. 어떤 사람은 늘 모이면 술 먹고 마시고 먹고 즐기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늘 화투 치고 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혹시 꼭꼭 닫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꼭꼭 닫아두고는 복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도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리는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열리는 가정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런 인사가 나와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 중에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열심히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 바울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 바울이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기도, 바울을 위한 그들의 기도가 바울을 회개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도 덕분에 바울 하나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구름대처럼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바울이 변화되고 바울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면 이들의 기도에 대한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질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열매, 기도의 상급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아리스토블로, 11절에 나기수, 15절에 네레오 등 이 사람들은 다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특별히 네레오에 대해서 이 귀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걸 봤어요. 로마 황제 중에서 교회를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기하고 79년에 황제가 된 타이투스, 이 디도라고 알려진 그 타이투스의 동생이지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AD 95년에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핍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바로 밑에 있던 집정관,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집정관이 바로 훌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가장 극렬하게 잡아 죽이던 황제 바로 밑에 있던 그 집정관, 그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니까 AD 58년에요. 58년에 그는 젊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살벌한 시기에 그렇게 복음을 지켰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 로마 집정관 훌레비우스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또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훌레비우스 사비우스는 AD 64년에 로마 네로 황제 밑에서 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이던 그때 그 모든 일들을 총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훌레비우스 클레멘스의 아버지 훌레비우스 사비우스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경기장에 그들을 끌고 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던 그런 일들을 행하던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로마 그 원정 경기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어릴 때 본 겁니다. 어릴 때 보고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목격하고서 어쩌면 그 순교의 피해 증거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겁니다. 또한 22절에 바울 대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는 로마의 이 사람은 신분이 노예였을 것입니다. 더디오라는 이름은 셋째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노예들은 이름이 박탈됐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라는 사람은 셋째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가 노예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구아도라는 뜻은 넷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디오는 셋째, 구아도는 넷째,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 천한 노예였다는 것이죠. 더디오는 그렇게 세상에서는 노예로 살았을지 몰라도 그는 지금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가 위대한 영웅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최초의 로마서 원문은 더디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그의 신분도, 그의 지식도, 그의 배경도, 그의 재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신분과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의 영웅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보혈의 그 보혈로 자기 죄를 덮고 내 약점과 내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더럽고 악하고 미련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복음의 영웅들은 분란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17절로 20절이죠.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교회 안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분란이 있고 소란스럽습니다. 늘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전철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갖고 막 싸우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랬다지 않아요? 야, 이 사람들아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우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그렇게 늘 싸우고 분쟁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제일 먼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면요, 첫째로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말씀이 주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교회가 서로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한 몸이 되라고 그러고 하나가 되라고 그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만 바울의 태도가 돌변하는 곳이 있어요. 갑자기 얼음탕처럼 차가워져 가지고 그렇게 돌변하는 곳,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다른 복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엄격했고 그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 말했어요. 이 거치게 하는 자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하면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신문에서 연예인들 누가 스캔들 일어났다 그러죠? 돌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육신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거치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육신으로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공교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게. 바울이 지금껏 경계하고 가르쳤던 그 육신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을 또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그런 자들과 함께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그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과는 복음의 능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거스리고 스캔들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강, 이 복음으로 얻어지는 이 평강을 사탄을 이 복음 평강을 사탄은 이것을 깨트리는 자고 그 평강을 무너뜨리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사탄을 발 아래 밟는 이 승리를 통해서만 복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편안한 삶을 요구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편안함은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복음이 아닌 세상 것과 타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이고 사탄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짓 교훈과 방탕한 일과 타협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얻는 겁니까? 싸워 이겨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조금 배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실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여기서 조금 알고 저기서 조금 알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그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저 주제 하나 정해가지고 뭐 사랑이면 사랑, 순종이면 순종, 뭐 이런 주제 하나 정해가지고 그 주제를 세상 예화를 섞어가지고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설교를 해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해요. 복음으로 사는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면 교리, 로마서로면 로마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읽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익힌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목회 경험상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 분별은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머리로는 끄덕끄덕 알면서도 이 마음으로는 좋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저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아유 내가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저걸 끊어내고 저 사람과 어떻게 결별해?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덧붙이라고요? 기도를 덧붙이라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능력이 더 불릴듯 일어나게 하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 머리에 담은 말씀들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기도에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한 게 뭐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배우는 것,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영웅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는 복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영웅들은 늘 선교 합창을 불렀습니다. 뭘 불렀다고요? 선교 합창을 불렀다는 말이죠.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이죠.
요 세 절로 된 요 마지막 노래는 마지막 구절은 찬양입니다. 노래인 것이죠. 이름하여 제가 선교 합창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곧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25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교고 26절은 그 선교는 선지자들이 전해진 말씀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천하 모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주님 앞으로 온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것, 이것을 새 노래로 사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지금 무슨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나요? 맨날 사랑 타령, 돈 타령하고 있나요? 아니면 맨날 세상 즐거운 타령하고 있나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타령은 이 복음의 타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타령은 선교의 타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전하서나 복음 생각하고 안전하서나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이 말씀을 온 세계에 어떻게 전할까? 이 노래가 늘 불려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 온 천지는 이 선교 합창을 부르는 이 복음 타령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곡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로 그려내신 그 악보를 성령께서 주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누구나 다 최고의 천국의 찬양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찬양대원으로 들여서 입만 열면 복음 타령, 입만 열면 교회 타령, 입만 열면 선교 타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연단해서 그렇게 복음의 찬양대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아내와 남편은 또 여러분 곁에 얼마나 더 머물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은 영웅처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웅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사는 행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령한 행복, 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복음을 위해 살 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 삼으시고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주여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달리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집이 교회가 되고 내 집이 복음의 종들을 위한 처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길이 되고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음의 인생이라 복음의 영웅이라 칭해 줄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음의 영웅들이 가는 놀라운 길을 걸어가셔서 복음의 가족들, 영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